여러분, 밀과 가라지 비유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어왔던 그 해석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요,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정말로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죠.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시작하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이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이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 구도가 아니라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천국의 엄청난 비밀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비유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의 전쟁, 즉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가르침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풀어보죠. 바로 두 종류의 씨앗입니다. 과연 이 씨앗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씨, 즉 밀은요,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의 기초죠. 그런데 가라지는 뭘까요? 바로 사람이 만든 교리들, 조직신학 같은 것들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혼란만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사람의 생각을 섞어버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건요, 무슨 뿔 달린 악마가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원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진리인 척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혼란과 불순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교리들, 바로 이것들이 가라지의 정체라는 거죠. 사도시대가 끝난 직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섞는다, 순수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밀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행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슬쩍 섞어버리는 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부물로 넘어가 볼까요? 씨앗이 가르침이라면 진짜 전쟁터는 어딜까요? 아마 이 대답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밭이 그냥 이 세상이라고 배워왔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섞여 사는 이 세상.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밭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 아니다. 밭은 바로 교회이고 더 나아가 너희 각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저 멀리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 즉 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원수가 뿌린 사람의 교리, 가라지도 함께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내 마음 안에서 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뭘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비밀입니다. 전쟁터가 내 마음이라면 추수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개인적인 의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추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아주 능동적인 영적 정화 활동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엔 내가 듣는 모든 가르침이 이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됐다면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거짓 교리, 즉 가라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뽑아내야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내 영혼을 정화시켜서 마침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알곡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길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맹신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맹신자가 뭐냐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아멘만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맞겠지 하면서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분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마음껏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은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고 돌아오는 습관 말이죠. 그 대신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가르침이 정말 진리인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내적인 싸움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영적인 찌꺼기나 혼합물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100% 영적인 순수함을 이루는 것. 마치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처럼요. 내 안에 사람의 교리나 세상적인 가치관 같은 가라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그 미랄만 가득 채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아마 이 그림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30%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사람이 만든 교리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개인적인 추수란 바로 저 30%의 가라지를 끊임없이 솎아내서 0%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참된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의 가라지와 끊임없이 싸우는 아주 능동적이고 치열한 내적 투쟁인 셈이죠. 자,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밭에서는 순수한 밀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스러운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해석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음 카페 기름 붓는 집이라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